하나님께서 이 교만과 자만에 빠지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나라들을 차례대로 심판하십니다. 애굽과 블레셋, 모압과 암몬, 에돔과 다메섹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신 뒤에 이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이 바벨론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정복하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 군대를 격파한 뒤에 아수르의 잔존 세력들을 제거함으로써 사실상 고대 근동 지역의 최강자로 부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바벨론이 의롭거나 선한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임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힘을 과신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오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 바벨론을 도구로 쓰셨을 뿐인데 바벨론은 필요 이상의 잔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최강대국 바벨론의 멸망은 모든 민족들에게는 흥망성쇠가 달린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민족들 가운데 알리고 선언하라고 말씀하시죠.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사람들이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면서 안전과 번영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그것들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북쪽에서 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제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가 그들 자신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의 잔은 마침내 그들이 마셔야 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만든 권세와 영광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이 의지하였던 우상들 2절에 보면 벨과 무로닥이 나오는데 이 우상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대체물을 의지하고 숭배하게 될 경우에 큰 위기가 오면 그 우상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안전과 권력을 더 의지한다면 우리에게도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4절로 5절에서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4절로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언약 백성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던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이제는 꺾어버림으로써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구원의 역사를 현실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심판하는 그날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은 함께 돌아옵니다. 그들은 함께 돌아오면서 울면서 돌아온다고 기록합니다. 울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시온을 향하여 가는 길을 물으며 가게 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과 새 언약으로 결속될 때 눈물 어린 회개와 감격적인 회복의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할 부분이죠. 특히 잊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자라는 고백은 징계의 목적이 파괴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와 신실하신 언약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돌이켜서 돌아오도록 하시고 회개하도록 이끄심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길 잃은 양떼라고 부르시며 잘못된 길로 인도한 지도자들, 목자들을 책망하시죠.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한 이유로 길 잃은 양떼들이 안식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너희의 지도자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니 우리들은 무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항상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목자라고 생각하여 항상 가족을, 직장 동료를, 교회 지체를 향해 목양의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양을 먹이고 돌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가족을, 직장 동료를, 교회 지체를 우리가 목양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힘이 나오죠. 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목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목양을 소홀히 하면 양떼들은 길을 잃게 되고 대적들에게 잡아먹히게 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은 목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또 말씀하십니다. 북쪽에서 큰 민족의 무리 곧 바사 연합군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북쪽에서 온 나라는 바벨론을 가리켰지만 여기에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대 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래 바사는 바벨론 북쪽이 아닌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북쪽 나라로 불린 것은 바사가 북쪽에 있는 메대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멸망시켰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사는 엘림의 한 지방에 위치한 보잘것없이 약한 세력이었는데 점차 세력이 커져서 고레스 2세 때는 메대와 합병하였습니다. 다니엘 5장을 보면 이후에 바사는 바벨론의 왕 나보니투스 그 왕이 아랍 원정을 간 사이에 그의 아들인 벨사살이 치리하고 있을 때 바벨론을 침략하여 완전히 점령하였습니다. 이전까지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하였던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강한 군대와 번성하던 성읍도 하나님의 심판에 쓰러지고 언약 백성을 괴롭혔던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소문이 땅끝까지 퍼져서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이 한때 엄청난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 힘을 못 쓰고 무너집니다.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확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권세를 바라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까? 오늘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 주변 환경이 무너질 때, 그래서 삶이 불안정해질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배신과 상실과 추락으로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안할 때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정해집니다. 유다 백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격하여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그때 그들의 영혼이 깨어난 것처럼 내가 의지하였던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무너질 때,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환경이 흔들릴 때, 그때 우리도 회개하면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눈물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식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50장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때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시온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내가 의지하였던 혹은 내가 방해를 받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무너지고 흔들릴 때, 그때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신앙이 다시 복원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됨을 고백하오니,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울면서 감격스러워하며 시온을 향하여 가야 할 길을 그들이 물으며 간 것처럼 우리도 환경이 변하고 환경이 무너질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길을 찾고 물을 수 있는 그 신앙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여전히 반복되는 삶에 이제는 변곡점이 만들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기도가 쌓여 교회다워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가정과 일터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씨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